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가 다 끝이 나고 오늘 드디어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여호수아서하고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사기를 좀 인물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우리말로 그냥 사사기 한자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원래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즉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시대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400년 정도 흘러갑니다. 그 절대적인 지도자도 없고 또 그렇다고 왕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하셨느냐, 그 바로 사사들을 세웠다. 그 사사란 말은 재판관 이런 뜻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재판을 하고 전시에는 앞장서서 싸우는, 하여튼 이러한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금방금방 뽑아서 썼어요. 그 어떤 사람은 물론 뭐 어떤 가문의 제사장이나 또는 여러 가문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평신도 중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그래서 사사기 보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전쟁에 빠진 이스라엘, 또 어떤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막 몇십 년 동안 지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통치한 것도 아니었지만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79년도였죠. 제가 80년에 초등학교 갔으니까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우리는 하도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자료 화면으로 보니까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온 국민이 막. 그리고 뭐 광화문 거기서 뭐 장례식 할 때는 막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저씨들 막 온 국민이 나와서 울고 땅을 치고, 이제 우리나라 누가 과연 우리나라를 지도하고 이 민족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걱정들을 많이 했죠. 예전에는 더 했어요. 왕이 죽으면 막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됐죠.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세계의 큰 지도자들이 또는 국가의 큰 지도자가 돌아가시면 상심합니다. 상심. 마음을 막 땅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누가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갈 것인지 심히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79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나라는 망하지 않고 어쨌든 오히려 더 잘 살게 되고, 물론 그분들이 밑바탕을 깔았지만 나라는 더 잘 살게 되고 나라는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민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또 통치자들을 조정하시고 조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 나라들을 통치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선거 유세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10일 내외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겠죠. 지금 이게 다 전부 광고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적임자라고. 한 사람도 저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나는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적임자다. 지금 꼭 필요한 지도자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국은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날 대보면 알겠지만은 딱 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적임자라 하지만 뽑히는 분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분들은 사실 누가 되든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많이 지나와 봤잖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섰다가 내려오고 섰다가 내려와 봤지만 뭐 크게 사실은 영향을, 물론 사회적인 이미지나 또 대외적인 이미지에는 큰 타격이 여러 가지 있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 교회들 또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눈여겨보는 것은 지금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가, 교회는 어떤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악한 지도자가 서기도 하고 선한 지도자가 서기도 합니다. 사사시대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 구원해주고 축복해주면 타락해버려요. 타락해서 하나님 멀리 떠나고 가나안의 그 종교 우상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에 빠지면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막 울며 불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합니다. 이게 계속 400년 동안 반복되는 패턴인데 알고 보면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의 역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자기 계획과 설계대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진행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저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저만 보이잖아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목사가 또 서고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배후 위에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서는 것, 또 어떤 나라는 왕이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조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우둔하고 악하면 악한 지도자가 서가지고 백성을 깨우치게 하기도 하고 또 백성이 또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서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죠. 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죽었을 때 우리 여호수아 입장할 때 모세가 죽었다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막 하나님의 그 불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모세 수발만 들던 수종자였는데 하나님 네가 가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땅을 정복하냐 했을 때 처음에는 막 엄청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 사람만 자꾸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운명, 이 세상의 운명,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죽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자기가 어렸을 때 모세가 죽었다 그랬을 때도 막 그렇게 두렵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여호수아까지 죽었다 하니까 이 막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좀 대통령 중에는 아주 카리스마 있고 절대적인 분으로 그때는 생각을 했었죠. 그분이 총탄에 탁 쓰러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살아계신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와 나라가 어떻게 되고 막 북한이 쳐내려오고 막 난리 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는 저는 뭐 완전 산골짜기에서 뭐 아직 유치원도 없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이니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요즘에 영상 자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이제 큰일 났다. 나라가 망했는 것처럼 울고 했지만 나라는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나 또 확대해보면 이 세계나 더 넓게 보면 이 우주와 더 넓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 돌아보고 혼란해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호수아가 딱 죽으니까 처음에는 혼란이 딱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땅을 덜 정복했고 아직까지도 좀 더 있잖아요. 이 땅을 정복해야 되고 또 그 가나안 족속들 밀어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과연 올라가서 싸울 것인가 이게 막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막 말하시나 이러진 않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묵상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란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막 혼란할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교회에도 또 도시에도 또 이 세계에도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막 아주 능력이 특출한 사람도 있었어요. 삼손처럼. 예? 머리만 길면 막 힘이 나오는 이 삼손처럼 이 육체적인 강력한 지도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뭐 여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하게 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세워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적인 설교를 통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 능력 있는 지도자가 죽으면 두려워 보이거든요. 그 여호수아도 그 늙고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지난 시간에도 우리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을 봤지만은 여호수아도 늙은 거예요. 피부가 주름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여성분들도 마사지도 하고 뭐 성형외과 가서 또 아니죠 피부 가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도 주름이 목에 주름이 잘 안 해지는데요. 그래서 핸드폰 볼 때도 이렇게 보라 하더라고요. 핸드폰 자꾸 이렇게 숙이니까 목에 줄이 생긴다고 이렇게 핸드폰 볼 때 자꾸 이렇게 보고 세수할 때 물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안티 에이징 나이 드는 것을 안티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그 여성 배우들 보면은 얼굴은 좀 반질반질한 것 같은데 목에 주름을 잘 없앨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카프를 메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야 하는 길을 누구도 간다고요?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바울도 선교하고 저 여러분도 어느 날 그 길을 쫙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 지금 정해진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적들하고 싸우러 누가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 누가 해주겠지 이랬는데 누가 해줄 사람도 없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하거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기도하듯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사기 초기에까지는 아직까지 신앙이 썩지를 않았어요. 아직까지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이 일대 지도자들이 살아 있을 때처럼 영성이 살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오면 금방 타락합니다. 금방 가나안 땅에 물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영원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으로는 구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참된 영원한 지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땅의 육체적인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어느 날 다 쓰러져서 돌아가신다니까요. 다 돌아가시네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의 신랑으로 오겠다. 그럼 우리의 신랑이나 신부는 늙으면 누군가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남편이 누가 되어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어주고 나의 신부가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준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남편 부인도 있지만 영원한 남편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순간적으로 실망하고 슬퍼하더라도 또 내 옆에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신랑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선배들이나 신앙의 지도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처음 전도되어 올 때는 옆에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성경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찾고 이래 물어보지만 어느 선을 지나고 나면 자기와 하나님이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할 때 정확하게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두리뭉실하게만 안 돼요. 누가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는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 그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도에 분명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올라갈까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지파가 올라가라. 먼저 선봉에 서라 이 말입니다. 선봉에. 정말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뭐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맨날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지아야 기도해라 하면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차 출발하거든요. 그 웃긴 게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좋은데 그 다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때는 또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하나님 꼭 오늘 이번에 반장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럴 때는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구체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전국 전쟁도 계속되는데 내용이 동일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도 하나님이 빨리 새벽같이 일찍 가가지고 기습해가지고 그들을 치면은 네 손에 넘겨주겠다. 오늘 하나님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면 네 손에 또 넘겨주겠다. 응답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 응답이 막 특별한 게 아니고 뭐 내용은 똑같은데 응답을 받고 출발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청년들을 지도할 때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혼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성격이 이러니까 이런 녀석 모아 또 신앙은 이루고 또 얼굴도 뭐 이왕이면 키만 크면 좋겠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막 위해서 기도 신앙이 막 아브라함 같고 여호수아 같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100살까지 기다려야 돼. 아브라함 100살에 이제 제대로 하나님이 네 신앙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항상 옛날에 김석태 목사님 예를 들은 건데 맨날 그러시더라고. 어떤 자매가 자기 나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키가 너무 작더라 이러면서 자기는 한 사람을 보냈는데 반 사람이 왔고 반 개가 왔더라 이러면서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뭐 모른 척 해야 된다 뭐 이러시면서 이랬는데 그래서 기도 그 배우자 기도도 많이 합니다 청년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직업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신앙은 어떻고 또 어떤 나이에 기도도 하고 좀 적당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러는데 뭐 꼭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도 동일하고 하나님이 약속도 동일해요.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릴 때 보던 성경과 지금 보는 성경이 번역은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가 알아듣게 현대어로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저도 많은 목회자를 거쳐서 어른이 됐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전도사님, 또 전도사님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시골 교회. 그리고 도시에 나와서도 그러고 지도자들이 다 바뀌었지만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변치 않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변치 않은 줄 믿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순종을 하긴 하는데 좀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네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도 옆에 있는 이 시몬 보고 같이 가자 하면은 힘이 더 생기겠지 이렇게 또 인간적인 생각을 또 그 순간에 해버려요. 순종하긴 하는데 자기들끼리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시몬 족속 보고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나도 너희들 혹시 올라갈 때 같이 가줄 테니까 같이 가자. 요게 상당히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틈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올라가도 하나님 분명히 넘겨준다 그랬는데 올라가면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숫자가 많은 게 좋겠지 싶으니까 또 연합해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약간 인간적인 실수가 들어갑니다. 물론 승리를 주시긴 주시지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자꾸 틈이 조금씩 벌어져서 나중에 완전 타락해 버리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막 징계를 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응답 줬으면 그냥 가면 돼요. 혼자 가라. 그럼 혼자 가면 됩니다. 둘이 가라. 그럼 둘이 가면 돼요. 예수님은 또 둘씩 보냈잖아요. 네? 전도하러 다닐 때 혼자 가지 마라. 시험 들고 넘어진다. 둘이 가라. 또 세 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구약성에도 이런 말씀도 있죠. 어쨌든 지금 어떻게 유다 지파가 성공에 올라가라 그랬는데 걱정이 되니까 시몬 보고 같이 가자 그래요. 3절 끝부분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승리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사이 하나 흠결이 뭡니까? 그냥 올라가라 그랬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시몬 족속과 함께 간 게 이게 약간 뭔가 이제 찝찝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응답 왔을 때 여러분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전쟁에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가면 좋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오히려 숫자를 줄이라 그래요. 줄이라.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승리를 확정해놓고 보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면 쉽게 그냥 이렇게 얻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막 억지로 이렇게 얻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승리를. 그런데 또 하나 실수한 건 뭐냐면요. 그 아도니 베색의 왕이다 이 말이죠. 베색 지역의 왕을 잡아왔는데 너무 가나안 땅의 왕들과 비슷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해요. 엄지손가락을 다 잘라봅니다. 도망을 못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하는 소리 한 적이 없는데 또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또 아도니 베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 베섹도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볼까요? 6절에 가보면요. 6절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검지손가락과 검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래서 전쟁에 막 올라갔어요. 시몬하고 유다 같이 올라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그 지역의 왕인 이 아도니 베색, 아도니란 말이 주 왕 이런 말이에요. 베색의 왕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악랄한 왕이거든요. 자기 주변의 나라 다 쳐부시고 70명의 왕을 데려다가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다 잘라가지고 개처럼 기면서 자기 상 밑에서 주워 먹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 자기도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있는데 잡혀가지고 다 잘려가지고 자기가 끌려가면서 고백을 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았구나. 이 믿지 않는 자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이 되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 그러잖아요. 자기 살아온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 안 믿던 자도 죽기 직전 되면 자기 영혼이 떠나려고 하면 알거든요. 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또 천국 지옥도 안 믿다가 이 지옥이 진짜 있구나 하고 그냥 자기 영혼이 쓱 빠져나와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썩어 흘게 되지만 다 죽을 때 되면 딱 갈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갈려서 믿는 자는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사탄과 귀신의 환영을 받으며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믿지 않는 자도 죽기 전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이게 뭔가 이 육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있을 때 우리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영혼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지 죽고 나면 이미 지옥 떨어지면 기회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말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나는 예수님 안 믿고 악한 대로 살다 지옥으로 가는구나. 자기가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행한 대로 똑같이 당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스스로 알고 이 사람은 결국 예루살렘까지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유다가 순종을 했지만 좀 흠이 있는 게 뭐냐? 시몬 족속과 같이 올라가자. 또 그 왕을 잡아왔으면 포로로 잡아오면 되는데 굳이 막 그 가나안 땅의 그 악랄한 문화처럼 그렇게 이렇게 또 악하게 고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게 조금 이제 걸렸지만 어쨌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면은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을 탁 친다 그러잖아요. 감동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단이 됐을 때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과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랬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액션,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 믿음은